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몇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때 당시. 지금 우리 때는 영이야 철수야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마리아가 많았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특별히 마리아의 이름을 특별히 불러준 것은 특별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새롭게 느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요. 돋보기로 다른 사람 살갗을 태우는 거예요. 낮잠 자는 사람들. 그러면 그 뜨거워서 깨는 모습을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잠을 자고 있으면 쫙 쬐고 있으면 뜨거워! 하고 일어나는데 얼른 피하죠. 누가 태웠는지 모르잖아요. 햇볕을 모으면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햇볕이라고 하는 것에 에너지가 있는 걸 이런 걸 보면 더 잘 알 수 있겠네요. 예수님의 햇볕도 우리가 모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네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생명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가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받느냐 안 받느냐, 모으냐 안 모으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 태양열 전기, 태양열이란 그 옥상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기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기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운 사막에서도 저렇게 치별체라고 그러죠. 저런 걸 가지고 가서 전기를 일으켜서 냉장고를 돌리는 거죠.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을 받으면 내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햇빛 이것을 가장 잘 비추는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십자가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생애를 내가 잘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열이 일어나는 거죠. 전기가. 디도서 2장 14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성경절은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를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죄는 졌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받아서 나에게서 그러한 죄의 결과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것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가 받아버렸네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가 대신 받았네요. 이걸 대속, 속죄, 예. 영어로 대신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준다는 말이 있네요. 포기부. 그러니까 용서는 포기부예요. 용서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네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였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치료가 결정이 되네요. 변화가 결정이 되네요. 우리가 저 위에 구쉼터 있었을 때는 밖에서 저렇게 매일 체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은 바로 안쪽에 소파가 있었는데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아파서 죽는 거예요. 관절염 환자였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두를 때는 아주 살살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아파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문을 꽝 닫으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그 울리는 바람 때문에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심했어요. 관절염. 근데 이분이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남편도 착하다고 그러고 교인들도 이분은 천사 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천사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도 천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분이 그것을 못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즉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 죄에서 해방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 관절염이 점점 더 심해가면서 나중에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하는 중에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참 이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게 됐어요. 즉 다른 사람이 아주 착한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교인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하단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이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싸우면서 그 애가 야 요년아 하고 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얘도 욕을 한 거예요. 너도 요년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욕을 해보지 않았던 이 아이가 내가 욕하다니. 그리고는 손을 그어버렸어요. 면도날로. 아주 대학에서 난리 버거지가 나. 그 애 사건 얘기를 이분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생각해 본 거야. 나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가 착하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용서를 받아들여서 내가 착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만, 법적으로만 용서를 하고는 진정한 용서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용서의 결과는 그 원수에 대한 증오심이나 분노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용서하는 이 용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용서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를 받은 용서가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한 용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능력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용서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몸속이나 마음속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법적으로 고소하지 않고 참기로 결심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영적인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해했으니까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과 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살겠습니까? 요즘에 갑질이 많다고 그래요. 갑질. 갑질 아시죠? 네. 근데 지난번에 어떤 백화점에서 뭐 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저렇게 무릎을 꿇려놓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과가 됐을까 이 사람이요? 잘 몰라요 우린. 그저 그 불리한 것 때문에 무릎을 꿇었을 뿐이지 진정한 사과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아주 이런 일을 자주 당하니까 그것이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힘에 의해서 눌렸을 뿐이지 실제적인 용서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분노와 증오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용서 아닌 용서를 한 결과는 불행, 곧 우울증, 더 나아가서 심각한 화병이다. 그래서 이런 갑질을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아니고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그가 그 병에서 벗어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만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사법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되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구속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우리의 생애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용서를 경험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관절염 환자가 대표적으로 여기 와서 그랬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주 착한 척, 나는 다 포용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예수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닌 거예요. 다 포용했다고 슬슬 웃고 그러지만 그것이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예수님 오셨을 당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리아의 그런 간음한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고소자는 누구여야 되냐면 남편이어야 돼요. 남편이 고소권이 있어. 그런데 남편 아닌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벌써 유법이에요. 유법. 지금도 그 아랍권에는 이 법이 남아있어요. 그 아랍권의 법을 하나 볼까요?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샤 공주는 유럽 생활을 동경해 국왕에게 유학을 보내달라고 졸랐고 국왕은 유럽에서 아랍 전통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해 이웃나라 레바논으로 유학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아낸 미샤 공주는 레바논의 베이루트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세르라는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은 그녀를 즉각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러들였는데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샤 공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왕은 미샤 공주를 귀국시키기 위해 레바논으로 요원들을 보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샤 공주는 세르와 함께 유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계획은 바로 강물에 인형을 던진 후 투신 자살했다고 소문을 내는 것이었는데 계획을 실행하고 공항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결국 국왕이 보낸 요원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잡혀온 미샤 공주와 세르는 국왕으로부터 사랑을 부정하라고 압박을 당했지만 사랑을 부정하면 세르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공주는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고 결국 왕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했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사형을 내릴 때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을 내렸지만 국왕은 사형의 대상이 공주라는 것을 감안해 투석형 대신 총살형을 내렸고 결국 미샤 공주는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으며 세르 역시 사망한 공주 옆에서 공주를 바라보며 목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비극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법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돌로 맞아 죽는 거야. 누가 사형을 시키죠? 어떤 사람이 사형을 시킬까요? 그래서 그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자기들은 좀 깨끗한 사람이 던져야 되겠죠. 같이 간음한 사람이 돌을 던질 수는 없겠죠. 요한복음 8장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썼을까요? 손가락으로 뭐라고 썼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던 그 문구는 어디곳에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셨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긴 썼는데 사람들이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죄가 들춰나는 어떤 글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도망가고 그 글 보고 도망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장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이 글이 참 궁금해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 글이 뭐라고 했는지 참 궁금해요. 모든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글이 뭘까? 어쩌면 그 민족들이 가장 그들이 자랑스러워한 사람이 조상 중에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에요. 다윗도 간음했나요? 다윗도 돌로 맞아 죽었죠? 어쩌면 그런 글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다윗은 돌로 죽었냐? 이렇게. 어쨌든 그들의 양심에 뭔가 찔려서 도망갔는데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이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네. 근데 나도 이 말은 사람들도 너를 정죄할 수 없지만 나도 그 말은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죠.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요? 네 죄값을 내가 다 갚을 거야. 네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너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앞으로 죄 짓기만 하면 너 죽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끌려오잖아. 네가 또 가서 죄를 지면 또 이렇게 끌려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구원받은 거야. 내가 네 죄값을 지었어. 이 여자는 돌을 쳐 죽여서 돌을 쳐가지고 그의 죄값을 치르도록 한 그들의 냉철함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 자비, 이게 이 여자의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하신 이 경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이해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경험을 못했거나.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용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새 생애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깡이 적어서가 아니고 이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여자는 나중에 이 성경 뒤편에 나오지만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말하자면 미친 여자였어요. 천덕꾸리 여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우리 정신병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청량리 같은 데 나가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미친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미친 여자들이 배가 불룩해가지고 다녀요. 아무 남자나 이 여자를 범해가지고는 임신돼버린 거예요. 배가 불룩해가지고. 그렇게 천덕꾸리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아무짝에 쓸데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이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회복시키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관계의 회복은 품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네. 죄로부터의 용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런데 용서를 경험하면 이제 다시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게 해줄 테니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즉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의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그 여인의 사랑하는 오빠를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아, 이 여자는 자기 오라비가 누구였어요? 오빠가 죽음에서 산 누구였죠? 나사로였어요.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든 여자 막달라 마리아네요. 그러니까 이 한 번 고쳐주면 또 다시 가서 귀신 들려오고 또 고쳐주면 또 가서 귀신 들려오고 이것을 7번이나 했다고 한 거예요. 7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7마리 귀신이 아니고 7번이에요. 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즉 용서, 특별히 용서를 경험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영혼의 결신과 협력하기 위해 공급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믿음의 활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사용하는 데 달려 있다. 네. 우리들의 믿음의 활용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활용이죠.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밤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 집으로 갔다가 아침에 올 때 보면 이상하게 그 여자의 치맛자락에 이 바지자락에 이슬이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뭐 했냐고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 한 분에게 이분 좀 잘 관찰해 보라고. 밤에 한 11시쯤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고 온 산을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새벽쯤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인데도 그 이슬이 맺어가지고 이게 다 옷을 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또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를 그렇게 다녀왔어요? 저도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밤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영에 의해서 홀려가지고 끌려가지고 그 밤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어떤 잘못된 사람이라도 만난다든지 나쁜 동물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밤새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막달라 마리아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도 귀신이 들렸지만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 당신도 사실은 그 병이다. 처음에는 놀래요. 근데 나중에 이걸 받아들이고 그때마다 그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예수님을 무섭게 생각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살린 예수님, 그 자상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급격히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집에 가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김영구 원장님과 김종숙 사모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봉사자님들께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쉼터의 어머니 품 같은 편안함과 정성이 가득 담긴 훌륭한 음식들, 잣나무 숲속이 무척이나 그립고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쉼터에 가게 된 것이 지금도 제게 일어난 그 상황 속에 이끄심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꿈인가 생시인가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저에게 그곳은 말 그대로 쉼의 터였습니다.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시고 하늘의 사람들이셨어요. 제게 도움 주신 쉼터의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쉼터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까지 삶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100%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따른 행동이 다 사단의 음성이었고 그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음성에 절대 끌려가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며 살기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왜 저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왜 제가 죄인인지를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스쳐가는 바람처럼 깨우쳐졌습니다. 이 사람이 회복할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 것이 사단이 나에게 들려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다 이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아집이 있고 고집쟁이였고 강한 자아로 똘똘 뭉친 마음 묶인 자, 원리 원칙만 고집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너그럽지 못한 자, 나만의 방식으로 기도하고 그 방식으로 응답받기만을 원하여서 하나님의 방법과 음성을 스스로 눈 막고 귀 막는 자였습니다. 시편 139편 17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저의 오만 교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고비 넘기고 나면 주어진 선물의 행복을 알게 해줍니다. 앞으로도 꺼불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요. 이제는 더 기쁘게 감사하게 돌멩이도 감상하고 수풀의 잎들도 만지며 찬미를 지팡이 삼아 걸어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이 길의 문을 열어 안내해 주신 원장님, 사모님, 봉사자님들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가장 귀한 선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불러봅니다. 2010년 8월 8일 사모님 저에게 예수님 부르세요. 초전박살 하신 말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일치가 가장 중요하며 근본임을 알려주셔서 지내는 동안 예수님을 왜 제일 먼저 불러야 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더 신비로운 일은 제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했고 긴장했던 남편이 점점 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보다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부터는 예전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나오겠지 생각했었는데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감싸주려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화, 짜증, 분노의 감정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저보다 더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이 모습으로 변화를 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쉼터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과 약은 지금까지 복용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 약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귀신이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경험이 이 여자를 살리더라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건져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까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거길 찾아가요. 그런데 그 집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시몬은 문둥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둥이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점심 대접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은 바로 시몬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네. 그러니까 문둥이를 고쳐주기 때문에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여자가 온 거예요.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왜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본인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마을에서 귀신 들려서 천덕꾸리로 돌아다니는 이 여자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이 시몬도 그 죄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장녀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예수님이 놀아? 그리고 이 시몬은 그 여자를 비하하고 예수님의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여자하고 놀다니. 그런데 오히려 그 여자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주고, 그리고 이 종이 상전에게 가장 최고의 예우는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은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유다와 시몬은 그 여자가 못마땅했어요. 비싼 건데 저거 가지고 향유를 부어주네. 마가복음 14장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비싼 거예요. 이것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예수 머리에다 다 부어버려. 저거 너무 아까운 건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런 여자하고 놀면 다 같이 그런 부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이걸 좀 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불러요. 시몬아, 내가 500만 원을 누굴 빌려줬단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내가 1억 원을 빌려줬단다. 그런데 둘이 다 가난해졌어.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둘이 다 탕감을 해줬단다. 너희들 너무 가난하니까 갚지 마. 그러면 500만 원 빌려준 사람과 1억 원 빌려준 사람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여러분은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1억. 계산 잘하시네요. 1억. 1억은 빌린 사람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입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얘기의 초점은 누가 많이 빌려갔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둥이 고치신 거나 정신병 고치신 거나 예수님이 볼 때 어떤 게 더 힘들었어요? 똑같아요. 문둥이 고친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고칠 수 없었어요. 귀신 들린 자 고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요지는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1억 원을 탕감받았다라고 느낀 사람이 있고 500만 원 정도 탕감받았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시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병이 이제까지 안 고쳐졌는데
예수로 인해서 고쳐졌네.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냐 아니냐예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이 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무식한 여자가, 이렇게 천덕꾸리 여자가 어떻게 이런 굉장한 경험을 했겠는가. 즉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많이 경험한 자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신앙생활도 뜨겁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냉랭한 사람은 이 경험을 못했단 얘기예요. 왜 우리가 뜨겁지 않을까요? 많이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였어요. 저는 신앙생활한, 저도 교회를 오래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뜨거워요. 그리고 헌신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냉랭한 거예요. 병을 고쳐졌어도 냉랭하고, 생애에 변화가 왔어도 나중에는 돌아가 버리고. 왜 이렇게 쉽게 돌아갈까?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여러분 깊이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여자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여자가 이 여자였어요. 저녁 그림자가 짙게 깔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주님의 쉬시는 처소 주위에 머물러서 저희의 사랑하던 분의 운명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결국 그 여자가 가장 마지막에 부활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보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마지막, 그리고 제일 처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죠.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 들었던 그 여자, 그러한 형편없는 여자, 그 여자를 제일 먼저 만나셔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용서를 가장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 이 병을 치료하고자 여기 왔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시몬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고이 간직하면 나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되는 것이에요.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을 내가 경시했다면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영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네. 마리아에게 마지막 분부를 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많이 받아들인 자는 많이 하나님께 헌신을 할 거예요. 어느 아주머니가 젊은 여자분이에요. 자기 언니가 미국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동생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어떤데요? 애가 중학교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이게 머리가 좀 돌아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교회를 이끌려고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작은 동생을 통해서 여기 보낼 테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럼 보내세요. 근데 그 작은 동생이 데려다 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기 앞에 서가지고 도대체 잘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구슬려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잘 주무세요. 사람이 그때 이제 많아가지고 꾸역꾸역 한 군데다 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같이 들어갔던 여자분들이 나를 쫓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나하고 같이 방에 집어넣느냐고.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다 나중에 이 얘기하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충은 내가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이 아주 아수라장이 됐나 봐요. 그날 밤에.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하려도 전화도 잘 안 되고. 내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 문 옆에 서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거기 그렇게 서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 여기가 답답해서 죽겠더래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거기 서 있는데 저 문 앞에 항상 굉장한 남자가 이렇게 서가지고 못 나가게 하더래요. 누가 아무도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이 정신이 돌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분이 설명했으니까 우리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불도 켜지 않고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숨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숨 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았어요. 그래서 왜 태어났는지를 생각해보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한 가지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한 가지도 없고 그래서 막 죽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고 죽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그냥 대충 살다 죽자. 사람들 앞에서는 착한 척을 했고 사람들이 그냥 제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으면 착하게 봐줬어요. 그래서 그냥 착한 척하고 살았는데 그 시간을 오랫동안 착한 척하고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 이상한 모습들이 티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보기를 권유했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걸로 치자면 공황장애와 정신분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세 가지 전체에 만약에 테스트를 10가지를 한다면 10가지씩 30조항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도 저한테 포함되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제 얘기였을 뿐더러 그 증상이 아주 심했어요. 한 며칠을 없어졌는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손가락 까딱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언니가 저희 문을 거의 부수다시피 해갖고 쳐들어와갖고 형부도 계시고 조카도 있는데 창피해서라도 웬만하면 씻을만도 한데 언니가 제발 머리만이라도 감자고 했는데 아니면 이라도 닦자 그랬는데 건드리지 말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그냥 입을 둘둘 말고 누워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기서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니 여기 계신 봉사자님들과 사회 보시는 신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사모님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신 걸 하루 이틀 지나면서 듣기도 했고 알기도 했고 느끼기도 했고 제 손을 정말 찾아오셔서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또 밥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먹어주시면서 얘기도 나눠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그분들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 안으로 딱 들어와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을 때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이 면역력을 회복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피검사를 하면 항상 간하고 췌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면역력 치료를 못 받았는데 지금 2달 됐나? 그때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지극히 정상이라고 아무 곳에서도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검사에서 이렇게 암 이상이 안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그 병이 나가고 보니까 다른 모든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 그래서 숲속 교실에서 밥 해주고 그 뒷처리 해주고 이런 일을 계속 했었어요. 한참 동안. 이분 얘기 좀 더 들어봅시다. 그 전에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미워하고 도대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사는 게 거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서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한 곳 한 곳을 치유해 주심에 따라 이제 제가 제 몸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든 봉사할 수 있고 이곳에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게다가 숲속 교실에 그 어여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저한테는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확실한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면 생애가 달라져요. 이렇게. 이 여자 쓸데없는 여자였잖아요. 언제나 죽고 싶어하고 그리고 별의별 군데 다 돌아다니고 그랬던 여자인데 이제는 가치 있는 여자가 되잖아요. 그 요지가 뭐였냐면 용서를 경험한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꼭 승리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용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필요 없고 그저 하찮은 그런 인간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생애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그 뒤에 오는 축복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잊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